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비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5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직 제한적이고 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고 강건하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우리 믿음의 진리들을 깊게 생각하고 또 도전받고 또 익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에 이 첫 번째 수요일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기쁨으로 감사하며 잃어버렸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소중한 그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견디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 해결되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깨우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주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을 세우는 말씀의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들, 우리들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지고 있고 또 확인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원시 상태 인간, 즉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또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를 먼저 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참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원시 상태라고 번역을 했는데 original state입니다. 최초의 상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믿음의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정확한 내용들, 바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에요. 첫째 부분으로 우리가 다룬 것이 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학을 한다면은 신학이 인문인데 어떻게 이 신학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또 알고 공부하려고 또 깨달으려고 하는 그 영역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 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인문 프롤레고메나라는 이름으로 다뤘습니다. 거기에서는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유일한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는데 그걸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해 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문이에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믿음의 내용을 다룰 때 첫 번째 내용으로 다룬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The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셨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사역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창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프롤레고메나하고 Doctrin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원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흔히 anthropology,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에서는 이 인간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Doctrine of Man입니다. Doctrine of Man, 인간에 대한 교리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간론 하면은, 인간학 또는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물리적인 physical anthropology, 즉 물리학적 인간론이 있어요. 인종에 따라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그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삶이 바뀌어져 왔는가, 인간의 두 개의 골의 사이즈와 용량은 어떻게 되고 신장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는가, 문화적인 변화를 이루고 지역과 기후의 변화를 이루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한 그 피지컬 안트로폴로지입니다. 신체적 인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문화적인 변이를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그 cultural anthropology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해하는 인간론은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환경과 여건을 통해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anthropology, 즉 인간학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Doctrine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anthropology, 인간학이나 인간론에서는 이 인간을 어떤 선악간의 판단을 하질 않아요. 그냥 물질이고 그냥 존재하는 자체입니다. 어떤 관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창조로부터 이야기하는데 거기 인간의 그 원래 상태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Man in sin. 인간이 죄를 범하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와 같은 신학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Man in revolt. 반역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 그것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11-1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재가 없으신 분이 많은데, 교재는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오른쪽 중반에 보시면은 그 공지사항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매번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다루게 되는 내용들을 그 공지사항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11과의 내용도, 원시 상태 인간의 내용도 그 자료로 올려놨고요. 혹시 워드 파일로 받으실 분은 어태치 첨가된 워드 파일로 하여 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1을 보시면 인간성의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인간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우리 다루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인간이 어떠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이원론과, 어떤 데서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나눠요. 그래서 이 삼원론이 되어 있다. 이 영과 혼과 육의 3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삼원론자들이 있고, 아니다, 영과 혼은 서로가 교체될 수 있는 말이고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교차되게 쓰였기 때문에 영과 혼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인간을 나누어 봐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그 근거에서는 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영과 혼을 같이 그 인터체인저블한 그 상호 교체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용어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이원론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삼원론자들, 영과 혼을 구별하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그 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지적인 활동에 대한 것은 혼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그 인간의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육체는 있는 것이고, 영과 혼은 그 육체랑 분리돼서 존재하는, 즉 인간은 영과 육으로 돼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기록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 25절과 10장 28절 보시더라도 영과,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실 때 영과 육으로 나누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육의 기원은 알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진흙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왔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 진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이제 생령이 됐는데, 살아있는 영이 됐는데, 그 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신학에서 이 영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요새는 이것은 거의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으로, 첫째는 이 선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영은 있었다. 영이 미리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영이 육체가 태어날 때 영이 그 육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원래 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로 태어나는 순간에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연관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선제설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체적인 탄생 이전에 영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논의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또 특별히
이 태어나지 않은 영의 존재로 말미암아 영계에 대한 혼탁하고 복잡하고 그 혼란스러운 이해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영원히 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설이 있어요. 유전설. 그 영이 영을 어디로부터 얻게 되느냐 하면 부모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얻게 된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영이 누구의 어디서 영이 오느냐 하면 영을 받느냐 부모로부터 온다. 그래야 유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교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자녀가 부모의 조상의 허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부모로부터 그 영이 내려진다, 유전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를 한 사람의, 즉 그 자녀의 영혼을 창조하게 만드는 그 창조주의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임신 중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거기서 이제 임신 중절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할 때 이 유전설, 부모로부터 영혼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임신 중절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이론이 됐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영을 받으니까 그 영에 대한 처리를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영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부모가 죄인인데 자녀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예수님도 그 영이 부모로부터 왔다면은 이 유전설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영도 그 죄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되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이 결코 무죄한 분이라고 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설도 문제가 많아요. 바르질 않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는 이 우리의 영혼의 출처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초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크리에이셔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그 영혼이 물려지는 것도 아니고 미리 있었던 영혼이 뚝 떨어져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출생 이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손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창조, 육체가 시작되는 것과 영혼이 시작되는 것은 그 기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기 성경적인 근거로 전도서 12장 7절과 이사야 42장 5절과 스가랴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영혼이라고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창조설이 바른 진술이고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들의 지식의 한계 내에서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포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여전히 난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설이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그 죄성에 대한 문제는 또 난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구성론으로 가면은 이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이 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구성론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뤄집니다. 11.3을 보세요. 11.3.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간이 죄를 전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죄인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에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창세기 1장에 말씀해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상의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흙을 빚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상의하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서 상의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our image and our similarity라고 되어 있어요. 이마고 라틴어로는 유명한 말인데 이마고 안 시밀리타투드라고 합니다. 형상과 모양이라고 우리말 번역했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이에요. 첫째 질문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와 하나님의 모양, 시밀리테튜드는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오래된 이것은 굉장히 3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도 계속 논의되어 왔던 그 질문이고 20세기 들어오면서도 이 이미지 오브 갓에 대한 것이 크게 논의가 되었고 저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이미지 오브 갓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미지 오브 갓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없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지는 없어졌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그 거룩한 성품을 쫓아가고 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그 성품은 모양은 남아 있다, 모습은 남아 있다, 잔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분리를 시켜요. 다른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서는 이 모양과 형상을 같은 거, 반복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모양이라는 말이 아마 형상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좇아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강조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5장 1절, 9장 6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같이 쓰여요. 또 신약에 오시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 골로새서 3장 10절,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창조될 때 우리가 부여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없어졌는가? 우리가 죄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 같음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상실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캘비니즘에서는 그 5대 강령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다 빼앗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것,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든지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선한 마음, 도덕적인 의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약간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단지 없어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라진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그 초자연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사라든지 그 능력이 없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거나 선한 것을 쫓아간다든가 또는 양심이 남아 있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은 상실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타락의 전적인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은연중에 부인이 들어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언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적,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쪽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분은 인간이 하나님과 협동해서 자기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알미니안주의적인 데서는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무엇이 있느냐면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위에 전적인 은혜 위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동역해야 되는 은혜가 또 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질 못합니다. 인간에게 뭔가 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선한 것을 찾는다든지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좀 있다. 양심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선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접근해서 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적인 견해는 이런 것이에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연적인 형상과 도덕적인 형상으로 구별합니다. 자연적인 형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합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됐어요. 남아있질 않아요. 단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해서 볼 부분인데 남아있는 것은 무너졌고 다 없어졌는데 그 끄트머리, 찌꺼기, 그 잔재, 렐릭이라고 하는 그 잔재가 좀 남아있다. 큰 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파괴됐어요. 그런데 흔적이 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모호하지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이 자연적인 형상이 그렇지만 이 도덕적인 형상은 무엇이냐면 참된 지식, 또 의와 거룩에 존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서만 얻게 되는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영화로운 것, 참된 것, 그런 것이 인간에게 있으니 이건 다 사라진 것이에요. 없는 겁니다. 의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은 천성이 착해갖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이고 포괄적인 것이고,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 아주 구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의,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것,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 안에서만 얻게 되는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라진 것이에요. 없어진 것,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록 조금 선하게는 살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그것이 인간의 오리지널 스테이트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여기에 구속이 들어와요. 아담의 이제 행위계약에 대해서 이제 뒤에 보는데,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온 인간이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와 거룩과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죄와 저주와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옛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들은 이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어 우리는 거룩과 진리와 참된 것, 의로움으로 옷 입게 되었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참 천재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잘못된 길로 가긴 했습니다만, 그 에밀 브루너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것이냐, 그것을 인간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했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의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 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여 떠났다 할지라도, 죄인 되었을지라도 남아있는 것이고, 그건 자연적인 형상이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은 도덕적, 의로움, 진리, 그것인데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데,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삶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것이 어떤 모양일까, 어떤 생김새일까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참된 의, 진리,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라든지 선한 의지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그래 죄인 되었지만, 거룩을 상실한 자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오늘 11.4를 보세요. 행위계약이라고 나옵니다. 행위계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행위계약에 대한 겁니다. 계약이라는 말, covenant라는 말은 양방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성경은 계약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Old Testament, 신약 성경을 New Testament라고 하죠. 이 Testament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입니다. Covenant라는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구약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으세요. 커비넌트를 맺으세요. 커비넌트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 이게 다 커비넌트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 이것도 커비넌트예요.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물건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이게 다 약속입니다. 커비넌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계약을 맺었는데 사인을 하고 양방 간의 계약에 합의했는데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는 것이고 응분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라와 나라가 한 나라는 힘이 세고 한 나라는 힘이 약할 때 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약한 나라가 패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을 하느냐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찾아가서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 나라에 이런 걸 보내겠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행하겠습니다 하면 그 강한 나라에서는 그것을 받고 내가 너희 약한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지켜주겠다 하는 커비넌트를 맺어요.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커비넌트,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세요.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고 왕과 백성들 사이에도 이 언약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언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위 언약이에요. Covenant of Work. 그 행위 언약은 어떻게 맺은 거냐면 하나님, 언약의 상대 한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쪽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류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에는 대체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오늘 요사이 계약서를 쓰시더라도 계약서 그 패턴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패턴을 따라 쓰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패턴이 있었고 하나님도 그 패턴에 따라 이런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약의 언약, 신명기가 언약의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나중에 다시금 언약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당시의 언약은 기원전 주님이 오시기 전 15세기, 16세기경에 히타이트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에 대한 문서가 성경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언약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양쪽이 언약을 맺는 양쪽이 이 언약을 왜 맺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누구, 즉 A와 B 또는 갑과 을은 이러이러해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라고 그 preamble, 이 먼저 서론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갑과 을, A와 B 사이에 오늘날까지 이르기에 그러니까 언약을 맺기까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쭉 기술합니다. historical statement가 쭉 나와요. 그 역사적인 관계를 쭉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A라고 하는 쪽과 B라고 하는 쪽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어떤 거를 약속을 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의 어떤 땅을 받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즉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나 쌍방적인 것이 됩니다. 주고받습니다. 이것이 언약에 꼭 들어갑니다. 언약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요소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합니다. 이런 걸 지킵니다. 양방 간에 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걸 기록을 합니다. 이거를 지키지 않을 때, 즉 언약을 깰 때 그 페널티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반드시 기록을 합니다. 그래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내가 멸망시키고 하는 것,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5배로 물어야 된다, 이런 것을 약속의 계약서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건 뭐냐면 이거를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서로가 나누게 될 축복이 무엇인가, the blessings and the curse에 대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축원을 하는 것이에요. 신이여, 우리가 이런 언약을 맺는데 우리 이 언약이 잘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이 끝난 다음에 그 언약의 당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하나의 종교 의식을 가지는데 재물을 이렇게 태우지 않고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뚝 잘라요. 완전히 소를 제물로 잡으면 소를 완전히 반토막을 뚝 낸 다음에 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 언약을 맺는 A와 B, 갑과 을이 이 잘라진 재물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언약을 누군가가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재물처럼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언약이라는 말, 그것은 그 의미가 어디서 왔냐면 둘로 완전히 자른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에요. 자르는 거예요. 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은 서로 힘이 같은 사람들끼리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니에요. 완전히 힘이 차이가 나고 능력이 차이가 나는 그 두 존재가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계약입니다. 11.4.1을 보세요. 행위 계약의 성경적인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예요.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자는 살아나게 된다.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살아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대표자가 된 것 같이 아담은 자기 후손들,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호세아 6장 7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겼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계약의 요소, 그 구분을,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첫째로 계약의 당사자가 나옵니다. 당사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그리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혼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당사자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이 행위계약의 당사자는 첫째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계약의 약속이 무엇인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계약의 약속은 가장 고상한 의미로 생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죽음의 가능성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맺으실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인간에게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생명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죽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의 약속을 아담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깨졌어요. 행위계약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그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 계약이 회복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계약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이 계약의 조건은 무엇인가? 계약의 조건.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시는 이 행위 계약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표식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냐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충분히 지혜롭게 할 만하지만은 그것은 넘어가서는 안 되는 한계였어요. 즉 그것은 어떤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즉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는 본연의 인식, 깨달음, 그것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인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깨버리는 것이에요. 즉 절대적인 순종, 내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순종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절대적인 순종이었는데 이것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형벌은 무엇인가요?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 형벌 역시 계약이 깨졌을 때 그 형벌 역시 육체적이고도 영적이고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가 끝나는 것만의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것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형벌입니다. 죽음은 내가 죽어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그 심판과 저주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것, 그것이 형벌인 것이에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의 상징은 무엇인가? 생명나무가 하나의 상징이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입니다. 이 행위계약이 유효한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참여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알미니안들은 이 행위계약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순종의 요구는 그렇지만은 완전한 순종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행위계약이 아직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라. 즉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대한 걸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데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행위계약에 깨진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계약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없어지고 파기된 것이 아니라 행위계약을 극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혜로 그의 희생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들에게는 이 행위 계약이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것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본인이 그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행위 계약을 깬 자로서 계약을 파기한 자로서 헤어나지 못할 심판의 구덩이 가운데 저주 가운데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행위계약,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행위계약을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근본적인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의 신학을 다루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는 그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구원론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원시 상태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했는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언약을 회복한 자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이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을 세우는 말씀 11번째 시간 원시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 자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반하여 반역했기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 가운데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과 거룩과 의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저희가 늘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